선택인가를 생각하게 하시고 정말 최악의 상태가 아니라 최선의 상태를 구할 수 있고 붙잡을 수 있는 거룩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두 이 낮에 나오신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날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은 잘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처음 오셨으니까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비도 오는데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걱정도 되고 또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서 오신 건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초청받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을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 참으로 행복하고 축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통계에 따르면 인간은 하루에 크고 작은 일을 150번 이상 선택을 한다고 그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오늘 또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누구를 만날까? 또 어떤 물건을 구입할 것인가? 언제 잘 것인가? 또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갈등과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할 것인가 선택을 하셔야 돼. 에이, 나 모르겠다. 알아서 하겠지. 이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이걸 어떻게 잘 해결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질까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서 애를 쓰는데 또 어떤 것은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일생을 두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 선택이 있어요. 한번 잘 선택을 하면 축복받는 인생이 되고 잘못 선택하면 정말 그거에 대한 응분의 대가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사실 이걸 굉장히 간단한 얘기 같지만은 한 번 선택을 함으로써 어떤 사람은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참 행복해서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인생에서 우리 선택할 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입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나오실 때 무슨 옷을 입고 나갈까? 오늘 비 오는데 갈까 말까? 별 생각 다 하셨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이렇게 비를 무릅쓰고 어려운 가운데서 나와주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한번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왠지 이상하게 1부 예배 때는 긴장이 안 됐는데 2부 예배는 긴장이 돼서 물을 좀 마시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선택이 모아지고 쌓여져서 이루어진 게 오늘의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과거부터 계속해서 선택한 거지. 여러분 최선의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왔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수많은 선택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선택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최고의 선택을 하기 전에 먼저 이거를 생각하고서 선택해야 돼요. 내가 살면서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알면은 선택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정말 가장 귀중히 여기는 게 뭡니까? 뭐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족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생명이 아닌가 생각해요. 생명. 그래서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해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른 일은 뭐 사건이 터지고 뭐래도
누가 죽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사람들 얼마나요? 그게 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결론에 보면 생명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일까요? 그렇죠? 사람이 아무리 온 천하를 다 얻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내 집이라고 생각해도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져가시겠습니까? 저는 여태까지 장례식을 수없이 다녀봤지만 죽으면서 그걸 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이 귀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왜 학교를 가요? 어디를 갈까?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대학을 갈 것인가? 아니면 지방에 갈 것인가? 결정해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을 선택합니다. 직장을 가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합니다. 왜 결혼해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이런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게 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그럽니다. 요새는 뭐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 없으면 참 힘들잖아요. 돈을 많이 벌어서 옆집에는 20평인데 우리 집은 50평이야. 훨씬 행복하죠. 또 차도 사요. 저 옆집은 티코 사는데 우리 집은 캐딜락을 사가지고 댕겨요. 달라요. 저도요. 좋은 차를 탁 타보면요. 이 차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 근데 돈이 없어. 그게 돈을 버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여행도 갑니다. 또 쾌락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누구나 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생활을 살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결국에 죽는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중에서 오늘 오신 분 중에서 앞으로 10년 안에 돌아가실 분도 있고 100년 후에 돌아가실 분도 있고 내일 돌아가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이것이 인생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왕인데 이 사람은 정말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에요. 근데 이분은 왕이니까 모든 부귀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식기는 다 금으로 만들었다니까, 정금으로 만들었다니까. 얼마나 부자르고 호화롭게 살았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나이가 늙었어요. 그래서 뒤를 쭉 돌아다 보니까 참 인생이 별 볼이 없구나. 그래서 전도서 1장 1절 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정말 헛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한 7, 80쯤 되신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맞아. 정말 인생이 사는 게 헛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가치 있고 행복하게 의미 있는 삶을 살렸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그냥 열심히 일한 거예요. 남자들 얼마나 불쌍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돈 벌려고 막 가족 시키려고 밤새도록 일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또 아침에 무슨 다람쥐 채밖에 도는 시로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언가 여전히 공허하고 만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2%가 부족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생명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장례식에 가보면 죽음을 접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 저렇게 될까? 우리 부모가 죽으면 저럴까?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이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은요, 정말 배짱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잘 죽었다. 못된 놈이 죽으면 잘 되졌다. 이러죠.
그러나 어쨌든 누구든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걸 모르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죽으면 그만이야. 여러분 죽어봤어요? 그만이지. 아닙니다. 정말.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봅시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죽었는데 반드시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이건 이치잖아요. 여러분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진시 황제가 뭐 불러서 구해라 가지고 자기 안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었어요. 근데 그 외에 심판이 있대요. 무슨 얘기예요? 뭔가 죽은 다음에 새로움이 시작된다는 거죠. 죽은 다음에 죽은 다음에 심판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살아있으니까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를 우리나라도 죄를 지도해 중죄를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을 수사하는 간에 그 사람이 자살을 해서 죽어버렸어. 수사 끝. 심판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끝이면 심판을 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다음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혹시 죽음이 끝이 아니라면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무언가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행복하고 의미 있게 살려지만 참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죠. 또 힘들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도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좀 행복하고 편안하고 안식을 누리면서 좀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선택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에 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 부자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금수저 같아요. 요새 말로 금수저. 금수저가 뭔지 아시죠? 부모로부터 돈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많이 받으니까 뭐예요? 써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돈이 너무 많으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집니다. 써야 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썼어요? 한번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자, 이 부자가 자색 옷이라는 건 겉옷을 말해요. 겉옷인데 자색은 그 당시에는 명품입니다. 명품. 우리 겉옷 비싼 옷 얼마매요 요새? 한 1,500만 원 하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또 고운 베옷, 이거 속옷이에요. 속옷. 여러분 명품 매장에 가면요 제가 놀랐어요. 속옷이 한 벌에 100만 원, 150만 원, 250만 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부자인가 아닌가 하면 속옷 보면 알아. 너 한번 런닝 한번 들여볼래? 금방 나옵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속옷이 뭔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명품으로만 이 옷을 입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또 어떤 삶을 사세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날마다 이렇게 호화롭게 즐겼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부자는 말이에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야, 죽으면 끝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이 순간 행복하고 쾌락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고 먹고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대한 것은 무관심한 거예요. 전혀 무관심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어떻게 산다? 오늘 신나게 살아야 돼. 뭐 내일 죽으면 끝인데 뭐 미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소망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막 삽니다. 막 삽니다. 저도요 죽음 위의 세계가 없다면요 이렇게 안 살아요. 막 살지. 가다가 기분 나쁘면 한 대 때리고 말이야. 돈 있으면 막 쓰고 말이야. 그럼 저축해서 뭐 하겠습니까? 막 살면 돼.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근데 여러분들 보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교회 나오신 분 보니까. 근데 반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을까? 그 이름대로 거지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거지처럼 사는 거 어떻게 사는 거 아시죠? 또 살아봤어야지.
우리 한번 20절 봅시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의 부자상에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말하라.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상에서 떨어지는 것들 먹고, 잠자는 거 어디서 자겠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는 거죠. 그리고 개들이 그 헌데를 헛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부자와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삶은 대적이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 거예요.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뭐 10년이 흘렀는지 20년이 흘렀는지 50년이 흘렀는데 이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또 부자도 죽었어요. 저는 부자는 안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죽었더라는 거죠. 22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두고 장사하며. 자, 그러니까 부자와 거지도 다 죽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여기서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여기서 인권 따지지 마세요. 누구나 죽습니다. 나 안 죽어. 안 죽어. 그런 사람 더 빨리 죽더라고. 아, 난 죽음을 내려놨어. 그런 사람이 오히려 편하게 오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 부자나 나사로, 거지나 모두 공평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지의 입장에서는 죽음이 어때요? 정말 지긋지긋한 이 세상 아니에요.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병에 아주 걸려서 죽겠어. 고통이 오고 막.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 이런 얘기. 아,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아, 그럼 죽으면 되지. 근데 안 죽어요. 그건 뭐냐? 생명의 기책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거지는 세상에 살면서도 아무도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가 죽었다고 뭐 슬퍼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죽였겠어요? 어느 날 길거리에 쓰러지니까 무용구로 해가지고 그냥 지금은 좀 잘해주지만 옛날에는 이제 가만히 되게 뚜루루 매가지고 공동묘지나 어떤 골짜기에다 집어넣는 거죠. 누가 땅을 파서 그 사람을 묻겠습니까? 아무도요. 그런데 그 반면에 부자의 죽음은 어때? 죽기가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왜?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었어. 어떻게 놓고 죽겠습니까? 눈이 와라라 하는데. 그러니까 부자는 막 죽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장례식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오는 거야. 막 줄을 서서 집어넣잖아요. 조문을 하잖아요. 화환은 얼마입니까? 화환.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한 1000개 넘게 봤어요. 옛날 저 서울대학교 본덤에 가면요. 거기 이제 옛날에 이제 유명한 사람들 죽잖아요. 그러면 정문에서 후문까지 화환이 이렇게 길거리에 있는데 제가 세어보다가 지쳐서 안 세웠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렇게 많을 거예요. 거기다 뭐예요? 어때? 죽을 때 왜 이제 사람 시신을 싸는 배우던데 그것도 세마포. 이 세마포라는 게요. 그 당시 가격이면 금무게하고 옷무게가 같은데 이 세마포 무게는 2배 값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비싸네. 그걸 다 해가지고 귀하게 해가지고 관도 뭐 보통 관입니까? 무지무지 무거운 관, 좋은 관이야. 거기다 묻어가지고 무덤에다가 넣었는데 무덤도 그냥 왕릉. 비석은 얼마나 크게 합니까? 광개토당벽처럼 크게 만들어서 누구 여기서 죽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들 죽은 다음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우리 누가 죽을 때 봤는데 죽은 사람만 억울하더라고. 산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처럼 두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극명하게 삶을 살았지만은 이러한 죽음은 부자나 나사로나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누구에나 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이 죽은 이후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부자로 살았고 잘 살았으면 그 사람은 좋은 데 가서야 되고 거지같이 살면 거지 같은 데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을 에서 살 때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이게 어떻게 사느냐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죽은 이후에는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고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죽음을 여러분 맞이하고 싶습니까? 저는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은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에 후회가 없어야 돼요. 다 이루었다. 잘 살았다. 이렇게 죽어야지. 나 좀 살려줘.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요, 우리 동서가 죽을 때 피를 토하면서 나 좀 살려줘. 그때 믿음이 없었어요, 제가. 그러면 그 방법을 알려줄 텐데 그게 지금도 머릿속에 나 좀 살려줘. 피 흘리면서. 여러분 진짜 대단한 거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목적지를 향한 새 출발이에요. 그래서 신문에 가끔가 보다 길거리 가다가 이렇게 보면 천국 환송식이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좀 너무 나갔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쉽게 말하면 죽음은 마치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이사 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죠. 이사는 계속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물론 예상할 수 있는 죽음도 있어요. 너무 병에 걸려서 오래오래 살다가 이제는 저분이 얼마 안 되겠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대부분은요. 갑작스러운 죽음이에요. 생각지도 못한 죽음도 있어요. 또 억울한 죽음도 있잖아요. 뭐 고속도로 가다가 교통사고 탁 나서 죽었다. 얼마나 억울해요. 살 날이 많은데. 그런데 오늘도 그래요. 오늘도. 어저께도 그랬어요. 뭐 굴속에 들어갔다가 사중 충돌해서 뭐 몇 명이 죽었다나? 그런 사람이 계속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에게 이런 거, 옛날에 우리 교회에서 한번 썼는데 성도들한테 유언장 하나 쓰라고 줬어요. 제가 그 유언장 가지고 있어요. 돌아가실 때 드릴게요. 그 유언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언장을 쓰고 보니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죽음은요. 죽음의 준비는 살아있는 동안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준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준비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도 피할 수 없는 이 죽음 앞에서 당황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철저히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았는가? 이렇게 죽은 이에 달라진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거지는 이름이 있더라고. 나사로. 근데 부자는 이름이 없어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만 이름 쓰는구나 착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 대단히 부자입니다. 또 삭개오라는 사람 대단히 부자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19장 2절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 부자라. 그죠? 세리장이라는 것은 세무서장이에요. 여리고 성에서 세금을 걷는 최등 수장이에요. 돈을 얼마나 긁어먹었겠어요. 부자라는 게 부자라는 거죠. 그런데 또 성경에 보면요 부자인데도 청년이 있는데 청년 관원 부자라고 이렇게 이름이 없어요. 참 이상하다. 이상하죠, 그죠? 정말 이상하죠.
사실 세상에 살 때는 이 부자는 이름은 누구나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정주영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병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자 다 알아요. 나하고 단 한 번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악수 한 번 적도 없어요. 다 알고 있어요. 저 사람하고 한번 식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예로운 이름도 그 이름에 친구하려고 하는 그런 이름이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는 세상에 살 때 그 사람 이름 부른 적 없어요. 거지 나사로를 뭐라고 부르겠어요? 응? 거지라고 불러요. 거지. 거지를 거지라고 불러요. 이름 부르는 게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건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잘 나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하는 사람은 불못이라는 게 뭐냐면 지옥불이라는 거죠. 지옥불.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경에는 이 지옥에 간 사람의 이름은 안 써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간 사람만 이름만 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얘기고 그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기억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사로는 이렇게 됐어요. 22절 봅시다. 시작.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매 부자도 죽어 장사됐다. 자, 거지가 죽으니까 천사들이 와서 그를 붙들어 가지고 아브라함의 품, 이게 천국 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죽을 때 말이요, 천사와 저승사자가 사단마귀가 와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천사가 와서 붙들어가죠. 안 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아리까리한 사람이죠. 이 사람 진짜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이게 다 알잖아. 영적인 세계에서. 그럴 때 둘이 다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음 전에 임종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제발 살아있을 때 얼떨떨 믿었는데 그러지 말고 천사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이 죽음 앞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들어서 위로와 기쁨과 안식을 누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었고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살았던 나사로는 자기 생을 떠나는 천국에 대해서 불러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부자는 죽었는데 너무 괴롭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23절 24절 봅시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여기에 부작한 것이 소위 말하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 이 지옥은요 어둠과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멍을도 먹을 수 없어. 근데 죽지를 않아. 여러분 후라이팬에다가 여러분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나 똑같아요. 뜨거워 죽지를 않아. 목은 말리죠. 그러니까 나사로를 불러서 손가락을 물 한 번 찍어가지고 혀끝에다가.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듣기도 진절이 나는 지옥이라는 단어를 13번 쓰셨어요.
이 지옥이 얼마나 몸서림치고 무서운 것인지를 너무너무 예수님은 잘 아셨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지옥을 만들었거든요. 그분이 여기에 집어넣을 사람이 누구냐? 사단, 마귀, 귀신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집어넣으려고 만드셨어요. 너무너무. 그래서 지옥에 가는 그 길모퉁이에 딱 서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 믿어라, 이런 얘기예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된다,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돼, 돌아서라 하고 목이 쉬도록 안타깝게 애타게 호소하시며 막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하셨겠어요? 너무 지옥 가는 거 싫어하시니까 예수님께서 새로운 하나의 방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자기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 천국 가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얼마나 쉽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에게 주변에서 롯데빌딩 몇 층인지 모르겠어요. 그 100 몇 층이죠? 한번 가보고 싶은데 그거를 1시간 안에 10번만 주파면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갑니다. 보이잖아. 근데 힘들어요. 갈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거는요, 내 마음에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사람이 그것이 언제든지 믿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우리 전도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그동안?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요. 뭐 누군지를. 그냥 어디서 신문 사는 사람 뭐 이상한 소리만 들어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예수를 몰라서 못 믿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옥의 존재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개인의 자유입니다. 오늘 여기 오신 분은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 죄지면 어디 가니? 하면 7살, 8살 물으면 지옥 가요 이래요.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또 종교 있잖아요. 종교. 뭐 이슬람교, 불교, 뭐 천주교, 무슨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유대교. 여기도요, 다 지옥이 있어요. 한번 그 경전을 읽으면 돼. 지옥 가는 방법 한번 찾아보세요. 이슬람 사람들은 100% 다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안 가려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예요? 폭탄을 들고 마호메스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죽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천국 가고 싶으면 이슬람교에 개입하셔서 폭탄 들고 들어가 보세요. 갑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본문에서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뭐냐? 뭐 어떤 사람은 그래, 죄를 많이 져서 그렇다. 여러분, 세상에서 죄 안 진 사람 있습니까 여기? 한 무협 사람한테 좀 미안하지만 물어봅시다. 당신 죄 안 졌습니까? 물어봐요. 물어보니까 내가 죄를 졌으니까 못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죄 무지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저 예수 믿는 사람 저놈 때문에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요, 죄 안 짓고 하얀 백지장 같은 사람 없어요. 그죠? 죄로 인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 쉽죠? 답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고 정말 불쌍합니까?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이름은 지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거는 진지한 문제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지, 거짓말하지 마세요. 착각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거예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 오늘 긴기하게 생각하시고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람들이 죽으면요, 그걸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죠? 그건요, 바로 사단의 계획이고 우매한 자의 소리예요. 결단코 속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죽어보지 않았다고 큰 소리 하지 마세요. 뭐가 있어? 내 주먹을 믿지. 한번 믿어보려니까 믿을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거 주먹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른다고 말하지 마세요.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심판을 받느냐? 아주 간단해. 두 가지만 받아요. 하나는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고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남시장에 가잖아요. 장 쓸 때 가면 거기 아주 묘한 사람이 있어요. 아저씨 한 분 있는데 스피커가 잘 안 나와. 막 소리는 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앰프 바꾸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 하는 얘기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만 하는 거야. 근데 들려야지. 그 들리질 않아요. 한번 가서 보세요. 그래서 그 사람 불쌍하면 하나 사주세요. 한 20만 원이면 사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또 하나는 행위에 대한 심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 죄값을 받아야 안 받아요? 여러분 교통사고를 나다 교통법규를 하면 딱지 떼어야 안 떼어요? 그거 안 갚으면요 차 폐차할 때까지 받아요. 절대로 부담가는 거 없어요. 그러나 죽으면 안 받아. 죽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죄를 지고 뭐 사기치고 뭐하고 했는데 그거를 견딜 수 없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최후에 선택한 사람. 그러면 모든 수사가 중지,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끝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예외 없이 공평하게 죄값은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를 믿어도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값은 받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고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늘 그 비결을 알려 드릴게요.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서면 생명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한번 우리 따라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생명책에 기록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건 국민학교 1학년도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일, 지옥에 안 가는 이유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게 위에는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한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라 우리가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공갈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를 구원할 점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에 그냥 믿는 자가 돼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시민권을 주고 천국 가는 거예요. 또 요한 사도행전 16장 2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예수 외에는 천국 갈 수는 없다. 여러분 천국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한번 옆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집에 찾아가. 나 몰라. 집에 들어오라고 그래요? 말하고 그래요? 열어주지도 않아요. 112 신고하지. 괴한이 왔습니다. 근데 알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유 잘 왔어. 들어와. 받아들이는 이 영접하는 게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추측한데 분명히 그 시대에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런데요 부자는 어떻게 살았는 줄 아세요? 노혼을 하고 잔치에 실현하고
또 세상의 쾌락을 즐기느라고 낚시질을 하느라고 나중에 믿을게, 다음에 믿을게 하고 연기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예수 믿지 않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죠? 일단 믿고 좀 즐겨야지.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쉬운 건데 먼저 믿어야지. 믿고 나쁜 짓 하든지 뭔 짓 하는지 상관없잖아요. 낚시를 가든지. 그래도 낚시하다가 또 큰 고래한테 걸려가지고 그냥 빠져 죽을 수도 있잖아.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데 믿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 부자가 이런 약점이 있어요.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소망이 없잖아. 근데 주변에서 막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응? 야, 이 세상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 복음의 말씀을 붙들어요. 무슨 이게 믿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붙잡읍시다. 한번 해봅시다. 붙잡읍시다. 붙잡읍시다. 옆 사람 붙잡지 말고 그냥 붙잡시다. 붙잡으셔야 돼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자 그 이름이 어때요? 생명책에 쫙 기록돼요. 그 나사로가 천국 간 거예요. 그가 한 일은 별로 없어요. 거지가 무슨 일을 하겠어요? 선을 행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남을 위해서 밥을 해주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거지같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동안에 예수님을 믿는 건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부자가 이 세상 사는데 그의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최악의 선택은 예수를 안 믿는 거라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최상의 선택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최악의 선택을 원하십니까? 그래요. 최상의 선택을 하십시오. 이 세상 사는 거 100년이에요. 그러나 죽은 후에는 이 세상 사는 100년이 하늘나라의 1000년 중에 하루에 불과해요. 하루에. 그니 얼마나 많은 세월을 삽니까? 여기에 투자하나 저기에 투자하나. 우리 도박을 잘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도박을 잘해야 돼. 한번 해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도박을 잘해야 된다. 저는 도박 잘합니다. 고스톱도 잘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은 고스톱을 잘해요.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면 쓰고, 믿으라면 믿고, 안 믿으라면 안 믿어. 근데 고스톱 못하는 사람은 가라 그러면 안 가고, 믿으라면 안 믿고.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교회 다니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하고 애타게 호소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다고 여유 부리지 마세요. 내일 믿을게. 내일이 오늘일 수 있어요. 저는 주변에서 오늘 만났는데 오늘 저녁에 피곤하다고 아랫목에 앉아서 주무시다가 저녁해라 며느리한테 얘기하고 돌아가신 분을 봤어요. 그분이 44세밖에 안 되신 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 어저께 봤는데 무슨 돌아가셨어?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갔다니까요. 장례식을. 여러분, 여유 비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원자폭탄을 만든 미국에서도 처음 사용하는 건데 실험해 보니까 위력이 너무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그 히로시마에 폭탄이 터지면서 비행기를 통해서 계속 관광합니다. 우리가 몇 월 며칠 날 폭탄을 떨어뜨릴 텐데 여러분 피하십시오.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찌라시를 막 뿌려요. 사람들 다 봐요. 며칠 동안 하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한 번도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보통 포탄 떨어지면 퐁 떨어지면 줄반이 많이 요새 무기가 좋으니까 운동장만하게 날아갔지만 그때만 해도 뽕 떨어지면 주변에 한 1m, 2m 구멍이 나잖아요. 그 사람만 죽잖아요. 이 사람들이 설마 그럴 리가 있어. 근데 진짜 떨어졌어. 히로시마에 있던 사람은요 거의 다 죽었어요. 설마가 사람 잡는 데니까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경각심을 가지고 히로시마를 벗어난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기 기회를 놓치면 너무너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우리가 성도님들이 초청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전부 사랑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을 교회에 예수 믿으라고 해서 돈을 달래요, 떡을 달래요. 여러분, 우리 초청한 이 자리에서 결단하세요. 다 시간 필요 없어요. 그러면 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지금 이렇게 눈을 좀 감아보세요. 그대로 되기를 동의합니다, 원합니다 뜻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한 절 한 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기로 작정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를 정말 원합니다.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진실로 마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구원받고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축하합니다 인사하십시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